오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의 눈물이 과연 무엇이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인도 받았습니다. 제 눈물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내 문제하고 그리고 가정 문제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가정의 불화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좀 풀려지면 좋겠다. 내가 성공해서 참 좀 행복해지면 좋겠다. 뭐 그렇게까지도 바라지도 않았고 조금 이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고 싶다. 좀 어머니 아버지 안 싸우시고 우리 집안 좀 그만큼 이렇게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뭔 그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잊고 살아서 아예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았나의 생각이 들 정도지만 굉장히 어릴 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성장하고 복음을 받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성공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았어요. 성공이라는 게 되게 막 일을 잘한다. 그런 성공이 아니고 그냥 잘해야 될 것 같고 잘 돼야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세놓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누가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하는 것 자체가 기분 이상해요. 원래 성격이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참견을 하거나 아니면 그 쉬운 말로 이렇게 좀 뭐 훈수를 두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남 모르게 막 분이 나는 거죠. 분이 나다 보면 열이 나서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그게 어느 정도 커서는 그것도 이제 복음 받고 나서의 일이에요. 복음 받고 나서 내 눈물은 정말로 이제 복음과 전도 이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나를 안 알아주고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속상하고 그래서 나는 눈물이 많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내가 아직 복음 완벽하게 못 붙잡은 거구나. 입으로는 복음인데 아직 내 속사람은 복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게 눈 열어주신 게 다음 세대 랩넌트 그리고 TCK 베트남 TCK 그거에 대한 눈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려운 그 시절을 그리고 굉장히 그 주폭 가정 속에 자라게 했던 그 과거는 랩넌트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향하도록 내 발걸음을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거는 어른들 부탁은 잘 안 들어주는데 랩넌트 부탁은 오케이 100%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원수가 졌더라도 랩넌트만큼은 그만큼 제가 이렇게 제 눈물이 박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베트남 TCK들이 9만 명이랍니다. 9만 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중국하고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난 TCK가 8만 5천 명. 그리고 그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그분들하고 결혼해서 난 사람 자녀들이 8만 명. 그러니까 둘이 합하면 중국계를 합하면 16만으로 훨씬 많은데 단일 나라로는 베트남이 제일 많은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의 눈물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 눈물을 이렇게 받고 오신 과정을 이번 한 주간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 눈물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시는구나. 내 눈물이 예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붙잡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고 제사장인데
대제국을 건설해서 세계를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만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라인데 왜 우리는 대제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맨날 두들겨 맞아야 되지? 왜 노예당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당하고 유랑민족으로 갈아야 되지? 그것도 모자라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죽인 핏값이 대가인지는 모르겠는데 히틀러라는 사람한테 600만이 가스실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남은 게 성전의 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저번 주 말씀 그렇게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한과 눈물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면 베트남과 한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입니까? 그 흐름과 다른 선상에 있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5,000년 역사를 무구한 역사를 자랑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5,000년 역사 동안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 성격은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5년에 한 번 정도 거의 1000번 이상의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반도예요. 베트남은 다릅니까? 그 베트남을 지금까지 완벽히 정복한 나라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식민지를 완벽하게 삼았던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한테 거의 막 이렇게 반세기 넘게 이렇게 식민지가 돼 있었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강대국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전쟁터가 됐던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지금도 베트남 분들 가서 옛날 전쟁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이긴 전쟁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긴 전쟁인데 거기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 이야기 하는 걸 꺼려 하시더라고요. 상처인 거예요. 한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눈물과 그리고 우리나라 베트남의 한과 이렇게 맞물려 있고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눈물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과 그 후대들이 멸망할 것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전 파괴 때문에 화를 내셨잖아요. 아니, 성전이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셨잖아요. 그것도 어떤 종류의 눈물인 거예요. 우리가 화내면 눈물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화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분이 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눈물이에요. 슬픈 거예요. 기쁨은 열 안 내잖아요. 기쁨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성전을 온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 들어와서 죄를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뭔가 이렇게 구원을 알려주시는 복음을 알려주시는 통로 유일한 통로를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그 작은 나라에 속 좁은 그 민족들이 자기들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남들한테는 개방을 안 해줬던 거예요. 개방 안 해줬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어낸 그 뜰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 돈을 환전을 하고 재물들 검사를 했습니다. 그 가축들 이렇게 끌고 와서 억지로 끌고 오면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거기서 뒹굴고 난리 칩니다. 그걸 보시는 직접 예수님께서 눈을 지금 목격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열이 지금 그 광경을 생각하면 슬 열이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리고 그게 파괴되면 뭔가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벼락에 맞아서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전쟁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 파괴된다는 말이. 그거를 상상을 하고 그거를 알고 계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단, 옛뱀, 곧 사단 막입니다.
왜 우리 설교에서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강조가 됩니까? 그 우리 눈물의 한의 근본 원인을 찾아가 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 과거의 저주가 우리 가문에도 흘렀고 가정에도 흘렀고 나한테도 흘른 거잖아요. 그게 지금 내게 나타난 게 눈물 아닙니까? 육신적인 눈물 아니요, 한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 주셨고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눈물 흘리고 살라는 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지만 그거 바뀐다고 마지막에 강조하셨잖아요. 그게 나만 아는 복이 되면 된다고. 근데 그 나만 아는 복을 어떻게 만드느냐? 묵상의 복으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금만 구원의 확신을 누려라. 그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휴가도 기간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말씀 묵상하고 제 상황도 보고 그러면서 그래 이 눈물 주시는 의미가 크구나. 눈물 바꿔야겠구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2부 예배 때 모세가 미리 누린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백성을 향한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누가 보고 배웠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옆에서 보고 배웠던 거예요. 모세가 누렸던 것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려갔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뒤에 별거 없을 것 같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민족을 이끌고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위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겨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언약 붙들었습니다. 피제사 그 언약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길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잊어버리니까 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400년 동안 종된 살이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길을 또 제시해 주셨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옆에서 가장 듣고 있다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라는 것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조건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내가 준 복음 그거 믿느냐예요. 그리고 새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주셨죠. 구원과 인도와 배경이라는 것 그 언약을 가지고 계속 인도해 가시면서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확인하고 누렸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하면서 뭘 누렸냐면 임마누엘을 누렸습니다.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누렸습니다. 그걸 누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일, 광야를 가면서 성막과 회막과 장막으로 자기들을 이끌으셨던 일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때 뭘 붙잡았냐? 원네스를 딱 붙잡았습니다. 원네스를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원네스는요,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붙잡혀져야지만 깨달아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야지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보이지요. 안 그렇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뭔가 붕 뜬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겠지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셨던 게 계속 그게 쌓여 있어요. 그 근거 아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 위기 때마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거야.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것을 쉽게 표현하는 말로 원네스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요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낙심했어요. 원래 위기 때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옆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기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낙심했습니다. 거의 99.9%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위기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으니 거기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위드와 임마누엘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붙잡히고 자기 안에 있는 게 바뀌어서 원네스의 축복을 딱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 악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더라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했던 평가는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저 땅을 가라 그랬잖아. 근데 저 땅 가보니까 우리가 못 찾을 땅이야. 우리한테 먹지도 못할 땅. 우리가 가서 이렇게 차지하지도 못할 땅을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그럼 누구 욕하는 거예요? 그거 땅 가라고 한 하나님 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보고를 한 게 자기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누구 욕한 거였어요? 모세 욕하고 그 모세 욕한 거는 누구 욕한 거예요? 하나님 욕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넷의 축복. 쉽게 말해서 함께의 축복을 누리고 미리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게 달라져가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내신 땅이 맞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함께의 축복을 누리고 난 이후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응답 성취의 여정으로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이들이 이루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하지 못했던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시키실 겁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보다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가 1세대가 하지 못했던 것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무슨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걸 누렸던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마음에 딱 담아두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 살릴 리더로 이끄십니다. 어제 우리 PK MK 수련회 때 나왔던 메시지입니다. 그거 붙잡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는 이런 곳에서 왜 이렇게 작은 데서 그리고 작은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그 낮은 곳을 살리라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서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놓으셨습니다. 그곳에 삶 속에 심부름으로 파고들어서 그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곳에 파송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파송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하셔서 최고 위치로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그렇게 리더 위에 리더로
그래서 우리의 눈과 목표는 서밋을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낮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축복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실수한 것 같잖아요. 내가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정돼야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늘 내 마음속에 상처만 부딪히고, 우리 서론에서 봤던 저번 주에 메시지 받았던 대로 다른 육신적인 눈물만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위치로는 어떻게 갑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편집하고, 편집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서 그 계획을 설계하고, 설계하다가 현장 가서 하나님의 작품을 계속 디자인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위치에 딱 갖다 놓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하세요. 한 가지만 계속하고 있으면 돼요. 편집만 계속하고 있으면 설계는 되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작품 만들어져 있어요. 말씀 계속 편집. 쉽게 말해서 맨날 개도수첩하고 그걸로 작품 만들고 그거 계속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깊은 기도의 기준이 뭐냐? 기도의 리듬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4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여정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안에 있으니 그 여정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미리 누렸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렸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나도 지금 이 시간 누려서 그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그 여정을 시작하길 원하는, 그래서 리더 살릴 리더로 세계를 살리길 원하는 우리 베트남 TCK들과 새성교회와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